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짧은 1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니라. 아멘.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이건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정말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녁을 먹는데 제 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늘 설교 말씀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늘 평안하시고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십니까? 두려움은,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역시 불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이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렸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저트 스톰, 1990년과 91년에 그와 같은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우리를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에게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 포고를 할 때에 저는 그 스크린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글을 읽어보니까 이 부시 대통령께서 얼마나 떠는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콜린 파웰, 우리나라 말로 뭘까, 합참 의장쯤 됩니까? 콜린 파웰이 대통령 손을 지그시 잡아줬다 그래요. 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선교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목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기보다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잠깐만 우리가 리뷰를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외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거꾸로 뒤에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을 파송하게 하시고,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기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바울을 보내셨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목회에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패배하여 쫓겨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괴롭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너의 대적부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로 하여금 좀 더 다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안했듯이, 부시 대통령이 두려워 떨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스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귀한 찬송 불렀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심으로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말 면류관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능력을 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기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가 기도할 때요, 감사할 때는 찬송할 때요, 도리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할 때 도리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걱정을 기쁨과 감사와 정말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그런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곧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일단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 줄 물어봤더니 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길 원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회개와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았음을 내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세례를 받을 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 방언을 하고 정말 초대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고넬료와 그의 함께 한 무리들 속에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2명 정도 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에베소는 그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유명한 선생들이 있고 그 유명한 선생들이 자기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수사학, 때로는 의학이나 과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에베소에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라고 우리 한국식 발음이죠. 조금 비슷하게 발음한다면 티라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헬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학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제대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거의 비어 있던 그 학당을, 그 건물을 사도 바울이 빌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티라누스라고 하는 히랍 철학자가 세운 히랍 문화와 철학을 위한 학교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 2해 동안 이와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니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 와서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았더니 병도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도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조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손수건은 그냥 손수건입니다. 땀이 나면 땀을 닦는 손수건입니다. 그 다음에 앞치마는 무엇인가 하니까 일할 때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앞치마 있잖아요. 그 다음에서 뭐 구두수선공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수선공이었으니까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옷을 좀 깨끗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것도 묻을 수 있고 그렇게 그 자체가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병든 사람들 위에 올려놓았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가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평생 그 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많은 돈도 허비하고 정말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병든 사람, 나 같은 여인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진다 하더라도 난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을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자,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비록 바울께서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목양 사업이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비록 멀리 있는 나에게 못 온다 하더라도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 선생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병든 내 자녀를 위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위해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내 자녀들이 고침을 받을 것 같다. 비록 선생님께서 우리 집까지 못 오신더라도 좀 손수건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앞치마라도 좀 빌려주십시오. 그걸 놓고 그 위에 얹고 기도하면 바울 선생님께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병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백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같은 교회 다니던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백병원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백병원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백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산병원도 있고 서울대학병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백병원 하면 알아주는 병원입니다. 그분도 닥터백이에요. 그 닥터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백병원을 세울 때 참 병원이 잘 되고 환자들이 참 다시 오고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환자들을 만져주었다는 거예요. 어디 아프십니까? 다리가 아픕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그래요? 하고 가는데 자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환자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고 팔이 아프세요? 팔도 좀 주물러주고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도 만져주고 거기에서 오는 그 공감, 그죠?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의사의 마음이 전달될 때에 그 환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정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이 터치도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러달래다가 불안해가 또 한 번 출전해서 주님 진짜 믿습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신앙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지듯이 정말 복음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그 시간과 몸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만 있어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병자가 정말 나음을 받고 악귀가 도망간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2년간의 두란노 사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도 있었고 정말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굉장히 정말 특이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점치고 그 다음에 주술을 하고 그런 것을 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흉내를 내게 됩니다. 무슨 흉내를 내든가 하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자기들이 정말 마술이나 주술을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도리어 다 귀신에게 당하고 맙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19장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와 같이 무당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성경학자들은 2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이었지만 완전히 타락해서
귀신 흉내내고 가는 그러한 타락한 몰락한 제사장 가정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마치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행세를 하며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하는 그와 같은 사람과 아들들이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귀신 노릇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16절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도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도망했냐면 이 악귀가 즉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죠. 귀신이 바울을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넘어 쓰러뜨리려고 정말 쉬지도 않고 공격을 할 텐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벌이를 하느냐? 이 사기꾼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놈들아. 도리어 이 귀신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복음이 열심히 선포되고 능력 있게 선포되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귀신이 공격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거짓된 일로 돈을 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사용하고 가르치고 배우던 그 모든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 가격이 얼마나? 은 5만. 이게 뭐 어떤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데나리온이든지 아니면 아니면 드라크마였는지 우리는 기록이 없지만 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은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헬라 돈인 드라크마나 그 다음에 로마 돈인 데나리온이나 다 은화고 그 다음에 가치가 거의 동등했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노동자가 계산해 보니까 136년 정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그 큰 가치가 있는 돈, 그 책을 다 갖다가 불살랐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업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돈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복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적으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므로 거짓되고 미신적인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명목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던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구나. 야, 바울 선생 역시 짱이야.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거의 같은 가치의 돈, 은화구나. 야, 뭐 5만이라고 하면 야, 노동자 한 사람에 136년. 야, 되게 가치가 많네. 야, 아깝다. 그거 다 불타렀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반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경험이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에게 동등한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승리했듯이 주님, 내가 바울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3자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흥왕되게 역사해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꼭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감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카운슬링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카운슬링과 기도,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을 성령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함께 하심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흥왕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다가 그 밑에 내려와 있는 다른 어떤 그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분당에 있대요. 근데 이제 새로 온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분당으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갈지 정말 기도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하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천당 다음으로 좋은 곳입니다. 천당 가기 전에 분당을 거쳐간다고 할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교회도 멋진 교회고 큰 교회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설교 듣고 좋아하시는 이창순 목사님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도 거기 있어요. 근데 그런 크고 놀랍고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좋은 교회지만 이제 그분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나가는데 다 돌아본 다음에 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어요. 좋은 교회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주시니까 고맙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괴로워지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괴로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 귀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참 귀하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상과 부패와 더러움과 거짓됨과 가증함과 위선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갤 수 있도록, 그리고 위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맡기신 삶의 의미가, 소망이,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저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35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30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렇고서도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 용서와 치유와 평화와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늘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이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놓으신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불안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을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게으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정신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불안이 우리 속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기보다,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받침에는 에베소 교회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곳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만나고 위로받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간에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정말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결단과 깨달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 생활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감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찬송 불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하면 불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능력 주심을 소망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옵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옵시고 정말 지나간 날에 영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복되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이 보호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승리